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초대교회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도 참 이런 모델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좀 더 초대교회의 더 중요한 모델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팀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것은 보내고 보냄받는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나중에는 실라와 또 바울을 또 파송하게 됩니다. 아시아 곳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전략적으로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도적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할 효과적인 전진 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렇게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안디옥 교회 같이 사도적 팀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적 팀이 세워지고 보냄받은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지시하십니다. 이 사도적 팀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들이라는 환경 가운데 생겨나고 풀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의 이런 은사의 영역들이 중요합니다. 지역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제 교사적인 목사님 계시고 또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고 계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교사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목사 중심적 교회에서 사도적인 위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돼야 됩니다. 회중의 생각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 일을 실행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적인 사역들은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기반들을 놓는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깔린 이전의 기초로는 무엇인가 집을 건설하고 지어져 가고 확장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기초가
새롭게 놓여져야 됩니다. 사도적 진리에 바탕한 기초가 믿는 자들에게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볼로가 1절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그곳에 믿는 자들 안에 새로운 기초를 놓아야 했습니다. 아볼로가 놓았던 이전의 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의 계시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따로 세우고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기초들이 놓여졌습니다. 어떨까요? 지금의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북한이 갑자기 개방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개방이 되어서 그곳에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전도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럼 어떠한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떠한 교회가 세워질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죠. 그런데 기존의 목사 중심적인 교회들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이나 13장 또 19장 말씀처럼 우리는 원형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때에 그런 오중 직임들과 기능들이, 사도적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 북녘 땅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무슬림권에서도 사도적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도적 사역이나 어중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목양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구역 위주의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 교회들이 물질지고 영적인 자원들을, 지역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연간 재정의 70%, 80%를 선교에 쏟아붓는 일부 교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세우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교인 전체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 사도적 사역들을 이미 행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목사 중심적 교회와 사도적 교회의 중심, 사도적 중심의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상담하고 또 주례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교회 행정을 감독합니다.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양육받아온 방식입니다. 그분들이, 회중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이해의 전부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사도적 사고방식은 그런 전통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중들은 교회의 리더가 더 광범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지역교회 밖에 다른 영역까지도 그러한 역할을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풀어 놓아줍니다. 그들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는 선지자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로서, 교사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단지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리더십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맞습니다. 회중의 피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체험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자원을 가지고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피로 채우는 것에서 이제 영혼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곳에 자기와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약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주민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각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원형의 모습들을 점점 더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혁,
기존 사고방식에 무엇인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한 변화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양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30년 동일한 패턴대로, 루틴대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 뭔가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에 교회들이 약간 분란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기초 아래서 새롭게 오는 우리 유학생과 이주민들, 외국인들, 또 한국인 성도들을 새로운 기초 안에서 함께 지어져 교회가 지어져 가면 되고요.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십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고 리더십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이 교사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아 목사님 새벽에도 낮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현역 선교사님, 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잘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런 사도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종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려울 수 있어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변화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없다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유익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사도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적인 사역, 교회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맛볼 때에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특정한 목적과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변화에 반응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각성이 있고 개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체되지 않고 쇠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이 그 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통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계속적으로 마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묵은 것이 좋습니다. The old is better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를 통하여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회중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독특한 부르심을 우리가 더욱더 인지하여서 그냥 하나의 교회,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 지역을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또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사도적 교회로 하나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 리더십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냥 목사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적인 메시지를 가르치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오중 사역적인 메시지를 때에 맞춰 나누는 그런 리더십으로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